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을 가리킵니다. 부활절 날을 맞이하게 되면 해마다 우리는 철쭉을 2그루씩을 샀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사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꽃을 보면 작년에 산 꽃인데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만개를 했습니다. 매년 샀는데 매년 살리지 못하다가 작년도에 2그루를 사서 1그루는 그것도 밖에 그대로 겨울을 나지 못해서 간신히 죽으려다가 살아난 게 하나 저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꽃을 만개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그 부활절을 우리와 함께 축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봄이 되면 소생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기대와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상하고 기념하고 믿는 날이 바로 부활절 날입니다. 사실 부활절 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 때에 로마인들이 천주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지역에 어떤 지역에 봄의 신을 위한 축제를 벌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유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활절은 기독교의 영어의 이스트데이 라는 말은 성경에서 부활절과 아무 관계없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기독교인들은 부활절도 지킬 필요가 없고 성탄절도 태양절을 대신한 거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우리의 믿는 도리가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타의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이처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존재합니다.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기도 합니다. 이는 종교 창시자들이 그 시대의 요청에 따라 선지자적 역할로 부응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합당한 사상적 교훈을 남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들이 남긴 교훈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감동과 삶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석가모니, 공자, 모하메드의 무덤을 찾아 참배하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지지자들이 각기 자기 종교 창시자의 무덤을 찾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절대자에 대한 존경심뿐만 아니라 그가 역사적 인물이었음을 확인하여 자존감과 안정감을 얻기 위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저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있긴 하지만 빈 무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무덤을 가보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무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임을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빈 무덤은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 종교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너희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에서 부활신앙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부활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방대하고 심오한 교훈을 가르치고 심지어 교회의 이름으로 예배당을 만들어 예배할지라도 기독교라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교로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과 그를 믿는 자들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어느 날 프랑스의 실증주의 철학자의 창시자였던 꽁트라고 하는 분과 신의 역사를 신의 경전으로 보았던 영국의 비평자이면서 역사가였던 칼라일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꽁트가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종교를 창설하기 위해서 구상 중에 있어. 그 새로운 종교는 기독교가 내세우는 유치한 신비적인 이야기들을 배제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칼라일이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니 참으로 좋은 일이요. 그러나 그 전에 당신이 반드시 할 일이 하나 있어. 그것은 예수님처럼 당신도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요. 그래야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종교가 생명 있는 종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글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믿으려고 하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부활을 이야기하게 되면 허무맹랑한 그저 신화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무조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조건 마음을 닫고 옵니다. 엊그저께 우리 권영길 집사님께서 한 20년 이렇게 거래했던 어떤 여자분한테 기독교를 얘기했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선교지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뭐 참 좋은 일 했다,
이렇게 반응하길래 당신도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와 함께 선교지에 같이 가자 이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씩씩거리면서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그러고 나서 헤어졌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내가 불교인인 줄 알면서 나한테 그런 제안을 하느냐, 다시는 보지 않겠다 그러면서 거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욕빚을 많은 것들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러냐고, 그럼 앞으로 안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끝냈더니 다음날 전화가 왔다. 잠자면서 생각했는데 어제는 내가 참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상당히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과를 할 정도면 자기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처럼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남들에게 비난과 조소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을 얘기하니까 제사장 계열을 이어오던 사두개파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무슨 부활? 어떻게 부활을 할 수가 있어? 제사장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얘기했더니 저들은 이런 설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절설, 도난설, 환상설, 신화설,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 4가지만 제가 뽑아놨습니다. 첫째로 기절설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뭐 창으로 찌르고 못을 받고 했지만 기절했다가 꺼내서 넣어놓으니까 비실비실 다시 일어나가지고 깨어나서 나왔다. 이게 기절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날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성만찬 끝나고 나서 이제 감람단에 기도하다가 잡히셔가지고 안나스와 가야바, 그 다음에 빌라도, 그 다음에 헤롯, 다시 빌라도, 그렇게 정죄를 당하고 끌려다니면서 채찍에 맞고, 그리고 30관이나 되는 무게에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서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이렇게 서 있거나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피가 아래로 쏠렸을 것이고, 그리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에 아래도 쏟아져 있던 피는 완전히 물과 피가 되어서 나누어져서 이제 쏟아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저절로 스스로 기절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분명히 로마 병사들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그의 죽음을 확인했고,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발라서 안치했던 겁니다. 죽지 않으셨다면, 기절했다면 그들이 맥을 안 짚어봤겠습니까? 목을 안 짚어봤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코에 귀를 대고,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습자지 같은 걸 코에다가 숨 쉬는가 안 쉬는가 이렇게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의 장례 지내지 아니한 그 무덤에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향료를 발라서 안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절설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기절설은 그렇게 옆구리에 창을 맞고 피를 흘린 분이 일어나가지고 적어도 그 돌문을 열려면 장정 13명에서 15명이 필요합니다. 그 무거운 문을 혼자서 열고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도난설입니다. 이 도난설은 사실 성경에 있는 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혼기백산해가지고 이제 제사장들한테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그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 돈이 뭡니까? 뇌물입니다. 주면서 살아났다고 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와가지고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리라.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참 유치한 방법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가 거기 보초를 서기 위해서 한 소대가 거기에 이제 있으면서 2시간씩 아니면 3시간씩 이렇게 보초를 서는데 4명씩 돌아가면서 섰습니다. 제자들이 다 와도 로마 군사를 이기지 못합니다. 만약에 로마 군사가 지키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같이 싸움을 해가지고 뭐 그랬다면 그 지경에 싸움 소리가 엄청나게 퍼졌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 다 일어나가지고 뭔 일이야? 뛰쳐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그 몇 명 와가지고는 그 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던 로마 병사들과 바위처럼 누르고 있는 그 문을 열고 시체를 훔쳐간다고 하는 이론은 말도 되지 않는 학설입니다. 세 번째로는 환상설인데요. 저들이 너무나, 이것은 김영옥 씨나 또 가수 누구예요? 조영남 씨가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너무 깊어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존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말에 뭔 말이 있냐면 상사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사병이 뭡니까?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미쳐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없는데도 있다고 생각하고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너무 사랑 안 해가지고 상사병에 걸리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환상들은 너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움과 또 만나고자 하는 어떤 그 기대감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환상적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뭘로 보았습니까? 뭘로 봤어요? 천사로 봤어요. 그냥 영. 귀신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에이! 물러갈지어다. 만약 그 말은 없지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해요? 귀신은, 천사는 뭐예요? 영만 있지만 나는 여기 몸도 있다. 그리고 예수님 또 뭣도 먹었어요? 떡도 잡수고 생선도 잡수고. 이처럼 예수님은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함께 이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분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영체로 변형된 겁니다. 우리 또한 그분처럼 부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설 자체는 말로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습니다. 향품을 들고 무덤물을 찾아갔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 또한 그들 앞에 주님이 나타났는데도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주님을 훔쳐갔으면, 어디다 갖다 놨으면 제발 좀 돌려주세요. 우리가 그에게 이제 시신에다가 뭘 발라야 돼? 향유를 발라야 됩니다.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없어졌는데도 안 믿어요. 그리고 좀 시신을 어디 훔쳐다가 갖다 놨으면 좀 돌려달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다시 자기의 고향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실체가 있는데도 믿지 않았던 그들이 환상적으로 나타난 주님을 믿어서 그렇게 써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신화설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이 신흥 종교를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신화적인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부활이다. 이 말도 맞지 않는데 이 이론은 왜 그러냐면 알렉산더 대왕 같은 기록들도요, 사후 몇백 년 후에 그의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전해져 내려왔는가? 구전입니다. 우리의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누구에 의해서 기록됩니까?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기록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고구려의 기록이 있습니까? 고려의 기록이 많이 있기를 합니까? 조선시대 때 와서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나라들은, 우리나라는 500년 기록이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 유럽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왕조실록이 유네스코의 기념 뭐라고 해요? 네. 기록이 요 근래까지도 없다는 거예요. 영국에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기록된 법입니까? 불문법입니까? 불문법입니다. 여러분, 기록은요, 이처럼 요 얼마 전부터 시작된 게 기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한 30년, 40년 후에 기록된 거지만 그 외에 바울이 쓴 서신서, 이런 것들은요, 성경, 신약성경 모두 다가 예수님 사후 50년 안에, 아니 35년 안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그처럼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 집중하면서 저들이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강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유다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던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 우리와 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데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뭡니까? 그의 그 목적 가운데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것처럼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너희들 또한 예수만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화설 또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저는 이 말을 역사적 사실에 기인하고 기인합니다. 이렇게 쓰려고 했어요. 앞에 기인은 터 기자를 씁니다. 한문으로. 그러니까 부활이 기독교의 기초다 그 말이고요. 뒤에 기인합니다. 여기 내가 한문으로 써놓은 것은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한문으로 써놓은 것은 일어날 기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초가 되고 거기에서부터 기독교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종교는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며 기독교 변증학자인 프랜시스 쉐퍼 박사는 이제 미국의 젊은 신학자 한 분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TV 토론을 하게 됩니다. 쉐퍼 박사가 젊은 신학자에게 묻습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신학자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쉐퍼 박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믿습니까? 부활이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었다고 믿습니까? 그러자 신학자는 머뭇거리다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부활의 역사성이 아니라 부활이 주는 교훈 아닙니까?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것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신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신학으로부터 도시산업선교회가 만들어지고 진정한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게 기독교다. 희망을 주지 않으면 기독교가 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신학입니다. 이 신학의 창시자는 몰트만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가 분명히 희망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시산업선교회처럼 가난한 자는 부자 될 거야, 진급 못한 사람은 진급할 거야, 아픈 사람은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안겨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1차원적이고 저차원적인 소망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게 되면 병도 나을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셰퍼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그것이 주는 교훈이나 의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없었던 사건에서는 그 어떤 교훈도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어낸 어떤 이야기로 우리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있어진 어떤 이야기라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무덤에 죽어서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는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처럼 시신 그대로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신앙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을 믿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 날 상징적이고 우리가 마음속에 의미론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결심과 다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